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고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면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게 되면 그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경외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믿는 자라면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영육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가 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소홀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목적을 소홀히 하고 그 목적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서 교통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고 우리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한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만약에 예배가 끊어지고 멈추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생명으로부터 끊어지면 죽은 것이죠. 아무리 꽃꽂이에 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어도 뿌리로부터 잘리면 그거는 죽은 것입니다. 당장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뿌리에서 잘리면 그것은 죽은 거예요. 죽은 흔적이 곧 나타납니다. 곧 말라 썩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언뜻 보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뿌리에서 잘리면 그건 죽은 것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돼 버리면 우리는 메말라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있고 예배에 실패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에 성공한 아벨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에 실패한 가인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읽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배에 성공한 아벨과 실패한 가인. 물론 아벨은 예배에 성공하고 난 뒤에 이 가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어떻게 보면 순교예요.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대신해서 셋을 아담 하와에게 주시어요. 그래서 셋의 삶의 모습이 결국은 아벨을 대신하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4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묵상하면서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가인이 어떻게 되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세요. 그리고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승리의 해가 되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인을 놓고 아벨을 낳았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신의 생업이 농사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예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또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제사 중에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요. 아벨의 제사를 받아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는지는 설명 안 해요.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보면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고 2026년 한 해 은혜의 삶을 살려면 날마다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든 어떤 개인적인 삶의 예배를 드리든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가인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아벨처럼 믿음의 제사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용하시는 은혜가 2026년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가 회복만 되면 개인이든 공동체든 가정이든 부흥이 되게 되어 있어요. 가인이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린 그 모습을 제사 드린 후에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는 가인이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믿음 없는 가인의 모습을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그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이고 본인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진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도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려서 죄송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안색이 변하고 막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네가 왜 화를 내느냐, 네가 왜 화를 내느냐, 네가 어찌 낯을 불키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믿음으로 제대로 나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면,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면 네가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왜 그렇게 화를 내면서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대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말은 문 앞에서 사자가, 들짐승이 뭐 사람을 삼키든 다른 것을 삼키려고 입을 쫙 벌리고 있는 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선이 없으면 죄가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우리에게 입을 쫙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네가 믿음이 없고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 너는 지금 너를 죄가 삼키려고 입을 쫙 벌리고 있으니까 속지 말고 그 죄를 이기고 다스려라 그럽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잖아요. 7절에 보면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입을 벌리고 있단 말이에요. 잡아먹으려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러는 말씀이에요. 정신 차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이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반응해요? 아벨을 쳐 죽여요.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서 죄가 그냥 이 가인을 삼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벨을 쳐 죽인단 말이에요. 아벨을 쳐 죽이니까 가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 동생 아벨이 어디 갔느냐 그럴 때 또 뜨끔할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인 걸 아시나?
뜨끔하면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가인이 하는 말이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나는 모릅니다. 시치미를 뚝 뗍니다. 이게 가인의 마음에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드릴 자격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반응이에요.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럴 수 있다니까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여러 가지 막 앞에 장애물이 생기고 가로막히는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나에게 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냥 스스로 삐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 이거는 믿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못나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죄는 입을 쫙 벌리고 우리를 잡아삼켜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잡아삼켜 먹이려고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은혜의 기회가 오지만 그 상황에서 가인처럼 내가 하면서 잘난 체 계속 하다 보면요, 교만하고 계속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에게 삼킴바 돼요. 가인처럼 된단 말이에요. 가인이 이렇게 정작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려놓고는 그 제사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았다고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하죠. 그럴 때에 땅도 가인을 버려요. 땅이 가인의 열심히 농사를 짓고, 원래 농사꾼이니까 농사를 짓고 막 그래 해도 결실을 안 해줘요. 땅이 여기서 해도 안 되고 저기서 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인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방황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이 농사 해도 안 되고 저쪽에서 이 농사 해도 안 되고 하니까 방황을 하는 거예요. 유리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옷이라는 곳에 거기서 거하게 되는데, 노옷에 거하게 될 때 그 앞에 수식으로 오늘 16절에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노옷이라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예배가 되지 않으니까요, 결국은 여호와를 떠나요. 예배가 되지 않으니까요, 결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노 땅에 거주하게 되고 거기서 자녀를 낳으면서 정착하게 되는데, 그 노 땅에서의 이 가인의 삶, 그 후손들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이 되어버려요. 저주받은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6절 이하의 내용 나중에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중에 라멕이라는 후손이 두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그리고 이 라멕은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죽여놓고는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사람을 죽인 가인을,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죽이면, 사람들이 죽이면 7배, 가인보다 7배의 벌을 내리시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들이 나를 해꾸지하면 나보다 77배나 더 많은 무서운 벌을 내리실 거다. 그러면서 큰 소리 뻥뻥 치는 그런 모습을 라멕이 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교만한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예배에 실패한 자의 모습이에요. 예배에 실패하니까 본인도 땅이 자기를 버려버리고 유리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그런 곳에서 후손을 낳으며 살고, 그 후손들도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자기 멋대로 살아요. 원래 아담에게 하나님은 하와를 붙여주면서 한 사람에게 한 여자로 일부 일처제로 그렇게 제도를 주셨는데, 그것을 깨버리고 사람을 죽이고도 조금의 양심의 가책이 없이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면서 나를 괴롭히고 죽이는 자에게는 77배 복이 해가 끼칠 거라고, 벌을 내리실 거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26년에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떠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배하지 않는 자 하나님 품지 않습니다. 제사에 실패한 가인 하나님 품지 않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가인 하나님 품지 않아요. 그 후손들도 품지 않아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되지만 그 저주가 생기지 않도록 또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자녀 손들 잘 되기를 바랄 텐데 그러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받아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벨은 어떻게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은 어떻게 됩니까?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 죽은 순교당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는데 셋이 어떻게 되었느냐?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 예배에 성공한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셋, 이 셋이 이제 예배를 계승하며 아벨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후손들을 가지게 되는데 여호와를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제사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어디를 가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힘쓰는 그런 후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거룩한 전통이 흐르는 가문을 만드시고 우리 교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냥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 말씀을 쫙쫙 빨아들이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들에게 바로 이러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예우해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영어로 월십이잖아요. 월십은 월스, 이게 가치라는 뜻입니다. 쉽, 마음. 그러니까 가치에 합당한 마음을 드리는 게 예배인데요. 하나님의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예요. 창조주 가치에 합당한 예우를 우리가 해드려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합당한 예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영광,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 합당한 구원자로서 예우를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어떻게 예우해 줘야 돼요? 주인 되는 삶을,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주인 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이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할 때 그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고 그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게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할 때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그게 맞는 예우를 해드리다 보면 모여서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할 때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며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살 때마다 말씀 앞에 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이 결심 꼭 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해야 2026년 회복을 넘어서 부흥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예배에 성공하면 배아파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배하고자 한다고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고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사탄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방해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 안 따먹고 견디는 게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마귀가, 뱀이 여자에게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따먹게 만들잖아요. 예배에 실패하게 만들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려고 그러는데 공예배를 하려고 그러고 개인의 삶의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마귀는 교묘하게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유혹할 거예요. 그 유혹을 이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잘 준비해서 마치 이 예배에 실패한 가인을 죄가 입을 딱 벌리고 집어삼키려고 기다렸다가 삼킨 것처럼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죄에게, 사단에게 놀아나고 속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예배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마치고 기도할 때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나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을, 사탄의 세력도 있지만 또 내 안에 죄악된 본성도 있거든요. 게으름도 있거든요. 교만도 있거든요. 이 죄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시고 날마다 예배에 성공하기 위한 그런 소원과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 성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어떤 방해와 회방도 이겨내시고 내 안의 게으름과 죄악된 본성도 이겨내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202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